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라는 제목으로 오늘 수요일 저녁 금요일까지 이어서 한다는 얘기는 빠지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빠지면 안 돼요. 특별한 또 하나님 은혜를 주신 게 있어서 감동이 있어서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제가 한 초등학교 정도로 기억을 하는데 몇 학년이었는지 모르겠고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우리나라에 북한에서 댐을 만들어서 금강산 댐을 만들어 가지고 서울을 초토화시키겠다, 옛날에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웃지 못할 사건이었죠. 그래서 막 우리나라도 그것을 막는다고 평화댐을 만든다고 그래서 학교에서 막 500원씩 걷어가고 모금하고 그랬습니다. 아마 어른 세대들은 다 기억나실 거예요. 근데 제가 돈을 낸 거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댐을 만들어서 우리나라를 쓸어버리겠다, 이 말이 제 귀에 떠나질 않는 거예요. 저희 부모님은 기억하실 거예요. 제가 잠을 못 잤어요. 잠을. 네, 무서워가지고. 그 자다가 댐 막 무너져서 서울 물바다 되고 그러면 어떡하냐고, 어린 마음에 잠을 못 잔 거예요. 자다가도 부석부석 깨고 막 예민하고 겁나가지고. 근데 그런 좀 성향을 우리 아들이 조금 닮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벌레를 너무 무서워해가지고 모기도 못 잡고 개미도 못 잡고, 잡을 수 있는 것은 자기 동생만 때려잡으려고 그러고 어쨌든 동생만 때려잡아. 벌레는 못 잡아요. 근데 그런 성향을 좀 가진 것이 아닌가. 겁이 너무 많아가지고 잠을 못 잤어요. 진짜 자다가 건들면 막 불쑥 깨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눈치채셨겠지만 조금 이런 종말론적으로, 시대적으로, 영적으로 꼭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메시지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이 오늘 이 시대를 뭐라고 말하는가. 사실은 주일 예배보다는 또 수요일, 금요일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 정도 되면 이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겠다 싶어서, 그리고 내일 새벽도 제가 우리 아들에게 미리 자막을 준비하라고 보냈는데 조금 시대적인 종말론적인 이야기를 보냈어요. 그렇게 나누고 싶어서. 물론 새벽에 오시는 분들은 외부교인들이 좀 있긴 하지만 나눠야 되겠어요. 못 견디겠어서 조금 그런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영적으로 조금 민감하고 그런 내용일 수 있어요. 우리는 이 시대에 살아가는 모든 날들을 정말 하나도 빠짐없이 정말 민감하게, 예민하게 살펴보아야 할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너무 예민하지 못해서, 너무 무감각해서가 문제지, 아무리 예민하자고 해도 자다가 깨어나야 할 때가 다 됐다고 해도 조금만 더 자고, 마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5분만 더, 우리 아침에 일어날 때 아이들이 5분만 더, 1분만 더. 저도 그래요. 아내가 꼭 늦잠을, 제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조금 이제 새벽 예배 없는 날 잠을 깊이 자고 싶으면 5분만 있다가 10분만 있다가. 근데 마치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지금 이런 우리의 심령 가운데 노크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예민하지 못해서, 저 어렸을 때 진짜 그때 무너지는 줄 알고 잠 못 잤다니까요. 제 기억 속에 그게 사라질 때까지 그랬던 것 같아요. 여러분, 군대 가면 다양한 비상 상황을 대비해서 훈련하죠. 그 중에 모두가 잠든 새벽에 비상이 걸려. 꼭 새벽에 비상을 걸어. 새벽에. 왜냐하면 적군들이, 옛날에 우리는 경험을 했죠.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 6.25가 발생했을 때 새벽에 남침을 이제 했잖아요. 북한에서 밀고 들어왔죠. 그러니까 꼭 그 이후에 모든 군대 비상 상황은 새벽에 걸려요. 새벽에 쳐들어오는 그런 적의 공격을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당직 근무가 있고 불침번 근무가 있고 야간 경계 근무가 있고, 군대는 항상 24시간 돌아가. 왜? 언제 적이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군대는 그야말로 24시간 철통 경계를
해야 돼요. 그리고 누구라도 근무를 서다가 이상 징후가 발생이 되면 가장 먼저 뭘 해야 되냐면 비상벨을 눌러야 돼요. 그리고 바로 작전실에, 상황실에 알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상적인 군대의 모습입니다. 물론 요즘은 세상 너무 좋아져가지고 이걸 CCTV로 대체한다고 그러죠. 그리고 무슨 경비업체에다가 경계 근무를 맡긴다고 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런 참 일들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 비상벨이 울리면 누구든지, 군인이라면 누구든지 깨어나야 돼. 그리고 요즘은 방금도 제가 어떤 소리 난 거 들었는데 이게 뭐예요? 계속 무슨 재난경보 문자 오고, 옛날에 코로나 때 그냥 하루 30분 간격으로 막 뭐가 어디서 발생한 거 디디디디디디디디 막 울리고 난리가 나. 시대가 너무 좋으니까 핸드폰만 갖고 있어도 이런 일들이 만약에 진짜 적이 쳐들어왔다면 아마 사방에서 이 소리가 난리가 날 거예요. 이런 비상벨이 울렸을 때 잠자는 군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훈련이어도 실전같이 하는 거예요. 군대 훈련은 다 실전을 염두에 두고 하는 훈련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은 실전 훈련이에요. 실전 훈련. 무엇을 대비한 실전 훈련이냐? 마귀가 이 세상을 다 먹어버리려고 하고 이미 장악했죠. 문화부터 시작해서 다 장악했어요. 이제는 교회 문 앞까지 쳐들어오기 직전에 있어요. 그래서 이 시대의 영적 비상벨이 이미 울린 시대입니다. 동의하시든 안 하시든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영적 비상벨이 이미 울렸어요. 이때 군인들은 5분 대기조를 먼저 출격시키고, 이런 비상 상황에서는 잠을 잘 때도 총을 파지하고 총을 들고 자고 군화를 벗지 않고 자요. 언제든지 여기 땅 하면 탁 해서 자기 위치로 촥 가가지고 맡겨진 임무를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의 교회 성도는 그런 준비를 해야 될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 시간이 무슨 시간이냐?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후에 설명드리겠지만 깰 때가 벌써 되었다는 것은 이미 그 시간이 임박했다. 이거는 완료형이에요. 오고 있다가 아니라 이미 그때가 진즉에 됐다. 어떤 벨이 울리고 있는가? 진짜 적이 쳐들어와서 비상벨이 울렸는가? 여러분, 제가 며칠 전에 어떤 인터넷 기사를 보다가 이런 문구를 봤어요. 이미 이 세상은 교회를 건드리기 시작했다. 세 가지 가장 중요한 이슈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법을 만들면 그 법이 우리와 상관없는 것 같은데 그런 시행령 안에 들어가 보니까 교회를 어떤 법으로 통제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자녀 교육, 교육에 관한 문제. 그러니까 우리는 교육은 당연히 학교 교육에 맡기면 되는 거 아닌가? 여러분, 학교에서 우리가 국어를 배우고 영어를 배우고 수학을 배우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어른 세대가 학교에서 배우던 그런 인성, 신앙, 미션 스쿨, 이런 교육이 힘이 무너졌고, 또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학교에서 하는 모든 교육은 이미 세상 마귀 교육의 흐름을 다 따라가고 있어요. 가르치는 선생님도 이거 틀렸다는 거 알지만 지침이라서 어쩔 수 없이 가르쳐야 한대요. 그러니까 신앙과 이런 세상의 논리가 지금 엄청난 충돌을 하고 있는 시대가 됐어요. 그리고 최근에 여러분 다 뉴스 보셨겠지만 이제는 하다 못해 성교비를 보내는 것까지 전부 다 세금으로. 이거는 세금에 관련된 법을 만들어서 하라는 거니까 뭐 문제가 아니요. 여러분, 언제부터 우리가 해외 선교사한테 선교사 보내는 것에 세금을, 종부세니 무슨 세니 거기다 무슨 세금을 다 붙였어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점점점 통제의 영역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 같은 시대는 나 하나만 믿음 생활 잘하고 신앙 생활 잘하면 될 문제가 아닌 거예요.
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먼저 부르셨는지를 아셔야 돼. 왜 많고 많은 우리 집안, 우리 가문의 역사 가운데 우리 가문을, 또 그 가문 안에 우리 가족을, 그 가족 안에 왜 나를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먼저 택하여 부르셨는지를 깨달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기도의 파수꾼으로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을 그 가문의 영적 믿음의 파수꾼으로 세우셨는데 잠자고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불침번 서고 계셔야 되는데 불침번이 잠들면 되겠습니까? 저도 군대 생활하다가 불침번 쓰다가 깜빡 졸은 적이 있어요. 근데 꼭 깜빡 졸 때 문제가 터지더라고. 깜빡 졸았는데 눈을 뜨니까 앞에 뭐가 다 그늘이 져 있어. 당직 사관이 앞에 이러고 서 있는 거예요. 너 지금 뭐하냐 지금.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너가 잠깐 깜빡 존 것 때문에 이 내무실 사람들이 다 죽었다 지금. 근데 그게 실제입니다. 여러분이 졸잖아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가정이 폭파되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언젠가 제가 이런 설교를 했죠.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이미 예배를 통제하는 것을 경험을 했어요. 근데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예고편에 불과하다. 더 강력한 어떤 통제의 수단이 올 것이다. 근데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이미 왔더라고요. 그리고 이미 그것이 눈에 띄게 실행되고 있어요. 여러분 계시록 13장에 보면 뭐가 나오죠? 우리가 잘 아는 계시록 13장 마지막에 이것들을 세어봐라 짐승의 순이 이것은 666이다. 그 666이 가지고 있는 여러 의미가 있어요. 경제적인 통제 수단, 뭐 이런저런 수단, 통제하는 수단으로 쓰는데 핵심은 뭐냐? 강력하게 무언가의 어떤 힘에 의해서 통제하겠다는 거예요. 정치면 정치, 경제면 경제. 근데 이것을 넘어서 무엇까지 통제를 하겠다고 하고 있냐면 우리의 믿음까지 통제하겠다는 거예요. 666이라고 하는 그 짐승표가 가지고 있는 통제 핵심이 뭐냐면 바로 그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통제하겠다. 내가 믿으라고 하는 것만 믿어라. 쉽게 말하면 그래, 너 교회 다녀도 되는데 내가 다니라고 하는 교회만 다녀. 이것을 넘어서서 좋아, 유경수 목사님 설교하시는 거 좋은데 설교하라는 것만 하세요. 마치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너무 오버하시네. 두고 보십시오. 이게 오반지. 이렇게 얘기를 해도 전혀 다른 쪽으로 생각을 하신다면 답이 없어요. 저는 제가 목사님들하고 어떤 대화를 하다가 저는 가끔 교회에서 이렇게 설교해요. 목사님들이 얘기를 하면 놀래. 다른 분들은 사실 이제 개척이라기보다는 부임을 하신 분들과 저는 이 교회를 어쨌든 제가 기도 가운데 개척을 했기 때문에 그 준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목회적인 비전과 영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깨달은 것들은 해야 되겠어요. 전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사명이라 여기고 교회가 부흥하는 것과 상관없이 쪼그라드는 것과 상관없이 시대가 그런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고 목사님이 어디 또 인터넷에 떠도는 기사 하나 보셨나 보다. 아니요, 오래전부터 제가 계속 여러분들에게 설교 가운데 이미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시대적인 설교, 시대적인 이야기를 할 텐데 이제는 시대를 바로 봐야 될 때가 왔고 오늘 말씀처럼 첫 구절부터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근데 오늘 로마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그랬어요. 이 말은 니네들도 지금 시대 돌아가는 것을 보면 알 거 아니냐? 봐도 모르냐? 그럼 답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미 안다고 그랬어. 시대를 보고 다 알 수 있다고 그랬어. 그런데 아직도 자고 있느냐?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통제하고 교육을 통제하고 선교를 통제하고 이런 거는요 여기 중국에서나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에요. 선교사님들 다 추방하고 교회가 폐쇄, 중국에서나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정치 이야기가 아닙니다. 목사는 정치인이 아니에요. 저는 정치인이 아니고 정치에 관심도 없어요. 단 한 가지, 교회가 이렇게 돌아가는 것을 보고 정신을 차리고 눈을 뜨고 준비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뭐 태극기 내 우파네 좌파네 그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그대로예요. 깨어나자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준비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 모든 시대적인 판단의 기준 말씀이면 됩니다. 할렐루야. 모든 우리의 영적인 판단의 기준은 말씀이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없는 이야기를 꾸며서 공포를 조장하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시대적인 예언의 말씀인데 지금 그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너무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으니까. 사실은 제가 목사님들하고 어떤 교제를 해봐도 이런 대화를 하기가 쉽지 않아요. 말이 안 통하는 분들이 계셔. 뭔 얘기를 하면 자꾸 본질에서 떠나서 엉뚱한 쪽으로 흘러가는 게 많아가지고 저랑 함께 교제하는 목사님들도 그렇고 뭐 선후배 목사님들도 그렇고 이런 얘기를 나누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설교는 다른 이야기예요. 설교는 모든 판단의 기준은 말씀이고 성경이어야 돼요. 무슨 이데올로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좌편향 우편향을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판단의 기준이 말씀으로만 돌아가면, 이 기준만 분명하면, 여러분 지금 왜 유경수 목사가 이렇게 흥분하고 얘기하는지를 이해하실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세상이 이러니까 교회는 기도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하나님이 하실 일이니 우리는 기도만 하면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더 큰 문제는 뭔지 아세요? 당연히 기도해야죠. 우리가 당연히 이럴 때일수록 열심히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해야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핍박이 왔는데 이것이 핍박인지 아닌지를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이런 통제가, 이런 압박이 이미 교회 문턱 앞에, 이미 문턱을 넘었죠. 왔는데 모른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자고 있다는 거예요. 다음 세대 신앙 교육을 하는데 언제부터 나라가 어떤 법을 만들어서 관여를 했냐는 거예요. 다 무너지고 있다니까요. 근데 기도만 하고 있어요? 자녀의 교육을, 신앙을 전수해야 되는데 그 신앙 전수를 하겠다고 하는 그 교육을 만들어서 하는데 이것을 하지 말라고 점검하겠다고 막 행정 조치를 하는데 그냥 가만 보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자녀의 신앙 교육을, 우리 가정의 문제를 그냥 다 나라에다 맡겨버려요? 나라가 지금 교육을 해주고 있나요? 나라가 신앙 전수를 해주고 있나요? 가만히 있어요? 아닌 것을 아니라고 얘기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가르쳐야 될 거 아닙니까? 기도는 당연한 거고 가르치고 깨워야 되는 거예요. 오늘 좀 서론이 약간 길긴 하지만 원래 끝났던 시간에 다 끝납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금요일도 한다고 했으니까. 선교사님들이 쫓겨나고, 당장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유경수 목사 예수비전 세움교회 목회가 누군가를 통해서 막 제재를 당하고 검열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만히 보고 계실 거예요? 제가 포괄적 차별금지법 얘기하면서 동성애 안 됩니다 죄라고 얘기해서 누가 듣고 들어와서 이거 혐오 발언이라고 차별이라고 해서 막 신고를 해서 벌금 3천만 원을 때려 맞고 있어요. 여러분 목사님 또 실수하셨네 그러고 마실 거예요? 기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대답들 안 하시오. 목사님이 우린 우리지 뭐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 아닌 줄 알지만 어쨌든 한명작 집사님 딱 앞에서, 교회 앞에서 아무도 못 들어오게 그냥 딱 가로막을 끄실 거잖아요. 그렇죠? 할렐루야. 그렇게 하실 거잖아요. 우리 박현장 원사님 세 아들들을 딱 세워가지고 우리 교회를 딱 지킨다고 하실 거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아들들 딱 찬이 준비됐잖아. 딱 앞에서 업어치기, 유도 기술 그때 쓰는 거야. 그때 가만히 기도만 할 일이 아니라네. 그럼 국회에서 지금 피켓 들고 시위하는 목사님들은 다 시간이 남아 돌아서 그러고 있냐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의 개념도 가상화폐가 생긴 지 오래됐잖아요. 주식도 마찬가지고. 근데 결국엔 제가 이런 생각이 오늘 번뜩 들어요. 이것도 왜 눈에 보이는 실물 지폐가 아니고 가상이라는 말을 붙여서 만들었을까? 이런 어떤 스마트 공간상에서, 웹 공간상에서 이런 것들을 하게 했을까? 결국 이것도 통제 수단으로 언젠가는
들어가겠구나. 얼마든지 주가를 조작하죠. 요즘 가상화폐 비트코인, 최근에 우리나라 사람이 저 외국에서 한번 사기를 치고 문제가 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해외로 도피하다가 잡혀와가지고 지금 구속된 상태인데,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해. 얼마든지 그 말은 통제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럼 또 질문할 거예요, 사람들이. 아니 666이라고 하는 것도 어차피 성경에 이미 나와 있는 이야기인데 뭘 굳이 그런 거를 새삼스럽게 뭐 이렇게 들춰내시냐고, 기도하고 준비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그럴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 자빠져 자고 있는데 뭘 기도하고 준비를 하고 있냔 말이에요. 다 잠자고 있는데 무슨 기도를 어떻게 하냐면, 그럼 기도를 얼마나 하시는데. 다 저를 포함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고 어떤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막 저한테 총을 쏘는 거예요. 너는 그러고 있냐? 너는 어떻게 하고 있냐? 제 자신에게도 계속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만 하고 있다고 될 일이 아니라,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해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기도를 했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어떤 음성을 들었으면, 여러분 어때요? 기도 제목이 응답되길 바라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기도의 제목이 응답이 됐어요. 그럼 응답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 삶 속에서 살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근데 그렇게 살진 않으면서 기도만 하면 된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삶의 자리로. 사도 요한 당시에 여러분 계시록이 쓰여지기 전에 이미 예수님은 그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라고 그랬어요. 666이 문제가 아니라 이런 사인들을, 시그널이 계속 이 시대에 나타날 텐데 분별해라. 그날이 도적같이 임한다고 그랬어요. 그날은 어떤 날이에요? 주님의 재림.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얘기는 심판의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거예요. 그 말은 준비해라. 뭘로? 믿음으로 할 일들을 해라. 그리고 나타날 징조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미 복음서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 징조의 결론의 핵심이 뭐냐면 환난이에요. 큰 환난. 말로만 듣던 환난인데, 여러분 아까 제가 통제 수단이라고 자꾸 말씀드리는 이유는 다 이것이 그렇게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모여서 이렇게 뜨겁게 찬양하고 싶은데,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막 악기랑 연주하면서 찬양하고 싶은데 못 한다니까요. 이제 그런 수단이 바로 코앞에까지 와 있는데 기도만 하고 있으면 된다고요? 또 말씀드리지만 기도를 안 해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기도하고 준비하면 믿음의 삶을 삶 속에서 그렇게 살아내자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큰 환난이라고 그랬어요. 기도만 하고 있으라고 주님이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왜?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도 미혹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다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주의 종들도, 목사님들도 이미 누구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여러 공개적인 언론 속상에서 나오는 여러 이야기들을 보면 합리적으로 생각이 가능해요. 그 정도로 다 됐어요. 그래서 핵심은 분별입니다. 분별. 그럼 무엇을 분별해야 되느냐? 자다가 깰 때가 되었는데 뭘 어떻게 분별하라고 하느냐?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또 금요일로 넘어가겠습니다. 첫째는 이 시기에 대한 분별이에요. 이 시기를 알아라.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이 시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역사는 크게 두 가지 시기가 있어요. 하나는 한 번쯤 들어보셨을 법한데 크로노스라고 하는 이제 헬라어 원문이 있어요. 크로노스. 그리고 카이로스가 있습니다. 크로노스는 뭐냐면 그냥 물리적으로 자연적으로 흘러가는 시간을 말해요. 그러니까 봄이 가면 여름이 오고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오듯이 이런 시간들을 말해요. 쭉 흘러가는 시간.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는 하나님의 시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이건 종말론적으로 하나님이 준비된, 하나님이 계획한 하나님의 영적 타이밍을 말하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얘기하고 있는 이 시기라고 하는 단어의 원문을 보니까 카이로스예요.
카이로스는 무슨 시간이라고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이 계획한 구원의 시간, 그 구원의 완성의 시간. 어떤 시기냐? 자다가 깨어날 때. 그러니까 왜 자다가 깨어나야 하는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이 왔다 그랬어요. 역사의 시작도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역사의 마지막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그 시간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이 왔다는 것은 단언컨대 종말의 임박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의 그 시간이 임박했다. 뭐 얼마 남지 않았다 정도가 아니라 그냥 임박했다. 언제 터져도 터진다. 이거는 예측할 수는 없지만 다 왔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영적인 나태함, 영적인 게으름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요.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이 시대가 전체적으로 볼 때 영적 수면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다음 세대면 다음 세대, 기존의 어른 성도들은 어른 성도들대로, 우리는 늘 영적인 긴장 속에, 아까 서두에 말한 것처럼 그런 예민함을 가지고 언제 적이 쳐들어올지 모르는 상황을 대비해야 돼. 예수님이 적이란 얘기가 아니라 언제든지 마귀는 잠자는 자를 먹잇감으로 삼아요. 비상벨이 울렸어요. 주님 다시 오신다고. 즉시 일어날 준비가 되어 있고, 비상벨이 울렸기 때문에 즉시 일어나야 되는데 전혀 일어날 준비조차 안 돼 있고 여전히 편안하게 잠자는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앞서 말한 것처럼 이 시대는 수많은 비상벨들이 울리고 있습니다. 영적인 시그널들이 계속 우리에게 울리고 있어요. 연습이 아닙니다. 실전입니다. 과거에는 단순하게 우리가 이단들을 경계하고 막 신천지 이런 것들과의 싸움, 이단들을 경계하고 주로 여기에 포인트가 맞춰져 있었다면 요즘 이 시대는 신천지가 문제가 아니죠. 이단과의 싸움 그런 수준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래요. 아니, 나라가 신천지를 법으로 때려잡아주지 않았냐, 그럼 교회가 감사해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신천지를 때려잡고 나서 나라가 어떤 법을 만들었는지 제가 말씀드렸죠. 종교법인 해산법을 만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교회는 다 특별한 일이 없으면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다 종교법인입니다. 그 말은 말 안 들면 니네도 똑같다는 거야. 그 안에 제가 오버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그 시행령 법안을 프린트해서 드릴게요, 다음 주에. 그걸 보고서도 제가 오버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교회 역시 다 종교법인, 쉽게 말해서 조금이라도 정부를 비판하거나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통령이 안 됩니다, 틀렸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처음엔 구두경고, 근데 구두경고도 이제 빠졌더라고 보니까 와서 3천만 원의 벌금을 때려요. 두 번째 와서 3천만 원 때려.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 교회 같은 경우 한 서너 번만 와서 경고 맞으면 자동적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감당하시겠습니까? 대형 교회야, 돈이 많은 교회야, 이거 내 곳으로도 오래 하겠다. 우리 교회는 한 두 번만, 세 번도 아니야, 한 번만 와서 경고 맞으면 답이 없어요. 그걸 못 내면 어떻게 되냐? 제가 가야죠 이제. 그런데 여러분들은 아이, 그 목사님이 또 실수하셨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검열이라고 하는 통제의 수단을 통해서 그 단체의 어떤 존립까지도, 재산까지도, 그 법안에 그렇게 돼 있어요. 시행령에 재산을 국고로 환수하겠다라는 조항들이 있어요. 그렇게 제재하고 통제하겠다는 것이 그 법안의 핵심입니다. 신천지 하나 때려잡아줬다고 되는 게, 신천지 때려잡아 이만희 구속돼 있는데 신천지가 없어졌어요? 안 없어졌어요. 그 이단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잖아요. 이것도 정치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고 거듭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구약 당시에 선지자들이 왕 앞에서 어떤 통치에 영향을 미치는 조언들, 어떤 책망, 그리고 당시에 예배와 관련된 이런 제사법
것들에 대한 권면들을 스스럼 없이 했어요. 심지어는 목숨 걸고 했어요. 직언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다윗 같은 사람, 왕이었죠. 이스라엘의 2대 왕이었잖아요. 그 곁에 3명의 선지자가 있었어요. 첫째는 사무엘이고, 둘째는 아는 이름 다 대보세요. 나단. 역시 훌륭해요. 셋째는 한 명 더 있어요. 갓. 먹는 갓 말고, 오마이 갓 말고 갓. 3명의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나단 선지자도 그랬죠.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사건을 가지고 당신 이거 회개 안 하면 큰일 난다고. 갓도 그랬어요. 인구조사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했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징계가 임박했죠. 직언을 한 거예요. 지금 어떤 예시를 막 얘기하다가 다윗이 그 사람이 누구냐? 당신이라고. 지금 정신 안 차리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왕 앞에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범하는 모든 잘못된 행위들, 죄악들을 당당하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의 목사는 그런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 시대적인 그런 이야기들을, 잘못된 하나님 말씀을 거스르는 것들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정치 이야기 같으세요? 아닙니다. 예배를 통제하겠다고 하고 이틀막 하겠다고 하는데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저는 건물을 지키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교회를, 제게 맡겨주신 양들을 지켜야 할 역사적 사명이 있는 거예요. 창조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법을 만들었어요. 무질서한 세상을 만들고 다음 세대를 무너뜨리는데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손주, 여러분의 자녀 이야기예요. 그런 시대가 왔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외 선교비까지 통제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세금 문제가 아니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 말씀 한번 읽을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평안하고 안전하다 생각하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도 나라가 잘 돌아가는구나. 다 평안하다. 전혀 믿음과 신앙과 관계없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16장 3절.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자, 여기서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라는 것은 뭐예요? 비상벨이 울렸다는 거야. 비상벨이 울렸으니 왜 비상벨이 울렸는지를 파악해 보면 답이 나오잖아요. 시대가 무너졌어요. 질서가 파괴됐어요. 단순한 시대의 질서가 파괴된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 생활까지도 통제를 하는, 교회를 압박하고 있는, 합법적으로 교회 재산까지도 가져가는 이런 일들이 지금 이 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니까, 어디 변방에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교회니까 문제없다? 아니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작은 교회 대놓고 건들지 못하겠죠. 어딜 건들겠어요? 제가 속해 있는 교단, 총회를 흔들어대겠죠. 왜? 가장 우리 한국에서 큰 장자교단이라고 말하는 제일 큰 교단이니까 그거 흔들어 놓겠죠. 법으로 바꾸겠죠. 그러면 바뀐 시행 법안이 다 어디로 내려오느냐? 속해 있는 교회로 내려오는 거예요. 아무 일이 안 일어나는 게 아니라 지금 그렇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인자사의 총회 어르신들이, 여러 교단 총회 협의체들이 모여서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고 인자사 모이셨더라고. 모여서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분별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어떻게 왔는지. 예배가 장난이냐? 기도가 장난이냐?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실전입니다. 이런 날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기도하고 예배하고 훈련한 거잖아요. 그럼 이럴 때일수록 우리 뭐 해야 돼요? 더 깊이 있는 예배 드리고, 더 끼어있는 기도를 드리고, 모여야 될 거 아닙니까?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사랑하는 예수비전 세움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고 여러분들을 지키고 싶고 끝까지 함께하고 싶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저는 제 목표 우선순위는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아프면 제가 마음이 아프고,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일들이 생기면 가장 먼저 관심이 가고, 그런데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누고 싶은데 여러 가지 상황상 모이지 못한다면, 그것을 나라에서 통제하고 제재한다면 얼마나 비극입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니까 주님도 그 환난에 관한 이야기 끝에 내가 그 날을 감해서라도, 그 시간을 감해서라도 너를 지키겠다고 하신 거예요.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예수비전 세움교회 성도 여러분, 이 수요일 저녁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제가 세상 이야기를 전한 것이 아니라 도대체 이 시대를 향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전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깨어서 시대를 바로 분별할 줄 아는 영적 비상벨이 이미 눌렸으니 그 소리를 제대로 듣고 하나님의 말씀의 매뉴얼대로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알아서 움직이시고 승리하시고, 본부에서 모여라, 예배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이거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